고난과 방황과 우리 친구 제가 전에 30대 때 만났어요. 30대 때 만났는데 그 20대 때 만났어요. 군대에서 만났네. 아, 깜빡했다. 21살 때 만났어요. 21살 때. 제 후임입니다. 하늘 같은 후임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을 봤거든요. 야, 힘들게 산다 진짜. 그리고 참, 그 부모님도 예수도 안 믿죠. 또 친구들도 다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저희 교회 왔는데 드디어 축복된 일입니다. 결국 또 한 명은 또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좀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또 듣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 우리 전주선 집사님을 기도해 주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전주선 집사님. 아멘.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전주선 집사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 만나고 3년 전에 생각났던 중에 한 분이 전주선 집사예요. 진짜. 근데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있다가 가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52주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다음 주면 한양계 교회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다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좀 달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이상 그 베트남과 태국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누렸던 많은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있는 온두라스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예배가 있을지 가서 제가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저도 잠깐 요즘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길 가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약 발라주시고 위로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넘어지기 전에 돌뿌리들을 다 치워주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이렇게 두 발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크게 어려움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감사인데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요.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남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있다가 주재원으로 필리핀에 6년째 나가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당해서 한국에 귀국하게 되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일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거 먼저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필요를 알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구할 사람이 없는 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믿었던 회사도 망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제 동생이 저희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어떻게 될지 점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저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선 포이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외교부의 하나의 정부기관이에요. 보통 저희 나라 지금 이제 거의 현지국 안일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의 이름으로 해서 저개발 국가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해외 무상 원조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해외 그 개발도상국들에서 자기가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게 돼요. 농업 분야 아니면 뭐 경제 분야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뭐 어떤 사회 시스템의 어떤 부분들에서 자기들이 연력까지는 부족하니까 저희 나라의 사람들을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증하기도 좀 부끄러운 게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코이카 지원하고 총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월 21일 날 베트남에서 힘겹게 지원서를 작성하고 5월 23일 날 발표 날까지 2달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기다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다른 걸 또 준비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뭐 그런 거, 그게 아니면 실제라도가 믿음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식으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솔직히 볼 수 있는 시기는 어려움 닥쳤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고난 중에 저희들의 모습이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목은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저께 썼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난주 코이카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2가지 마음이 교차했었다.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2번째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작년에 다른 이유로 준비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헤비타트에서의 짧은 경험들이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열게 되는 일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었다. 이름도 생소한 중미의 온두라스로 이제 2달의 국내 교육 후에 떠나게 된다. 작년 말 직장을 그만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베트남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 당시 상황은 전에 일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다시 일하자는 러브콜이 있었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면접 제의가 있었다. 인정은 받았지만 동시에 탈진이라는 단어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 전략기획 업무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에 과감히 면접 포기를 통보했고, 반면 대학원과 유학을 통해서 준비해왔던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일들은 현재의 낮은 수입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베트남 여행 중에 코이카에 지원할 마음을 주셨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너무나 느린 인터넷 속도에 인고의 시간을 잠시 보냈었다. 참고로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영어 한 편을 다운받는 데는 2박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접 일정을 맞추어 한국에 귀국하고 한 달 반 동안 인성검사, 일반 면접, 기술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거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은 주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식량 용어가 있다. 어린 코끼리를 자신의 힘으로 뽑을 수 없는 나무 말뚝에 메어놓으면 시간이 흘러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말뚝을 뽑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발버둥 쳤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경험과 기억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다. 습관적인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면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해로운 믿음, 견고한 짐이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구했거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었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도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도 학습된 무기력이다. 작년 6월 하늘향기교회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나를 다시금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셨고, 내 안에 몇 가지 견고한 짐들을 강력한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갈 때까지 매일매일 치료해야 하는 진행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공사로
강해지고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요구했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혹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성향상 플랜 BC를 준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익숙했던 나에게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솔직히 쉽지 않았다. 말 그대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지도 절로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바알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명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모험이기도 한 것이다. 너희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편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자신을 향해 오는 에서를 만날 때 자신의 식소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가 더 풍성히 누리고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엘리야, 세례 요한은 물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두려워하고 의심했었다. 성령이 같은 연약한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두려움과 의심이 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작은 순종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순종이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준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만을 아린다. 우리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수없이 하나님께 방법을 제시했던 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대답도 재밌었지만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마리아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기죽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들을 따르라고 말했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물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연회장으로 가져다 준다. 만약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물을 받게 될 사람들의 반응을 스스로 예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선물인 믿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자녀됨을 인해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제 명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또는 골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직 온두라스에 대한 국가적인 정보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온두라스는 중미에 있는 작은 우리나라만 면적이 한 1000만 정도 사는 작은 국가고요. 한 2,300불 정도 수준이니까 저희 나라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97%가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 나라는 틀림이 없고요. 온두라스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페인어를 제가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스페인어를 빠른 습득을 통해서 제가 그 나라에 현재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곳에 선교사님들 몇 분은 인터넷 통해서 계심을 확인을 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제가 또 온두라스 어느 지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리워하면서 공동체도 하겠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요즘은 이제 저희 금요 철학기도에 5주째 나왔는데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많이 오셔서 함께 더불어 이제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솔직히 흰구름이 보인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신앙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친척들부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이번에 시켰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전도사님들하고 또 예전부터 교제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솔직히 저는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친척들한테 전도 물론 했지만 자주 안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움직이셨다, 하고 계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다 쫓고 계신다는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때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 같이 있지는 못하는데 이제 계속 저는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서, 그래서 기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입장하고 추가로 하나님 우리 전유대 목사님 온 저녁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면 끝납니다. 여기서 정말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도 받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 합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됐죠. 이렇게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더 복음에 굴복되어 철저히 있는 동안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전선생님 될 수 있는, 제가 이 가정의 현주소를 봤거든요. 제가 한번 놀러 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 가운데 살지 그랬는데, 이 가정이 온전한 구원이 돼서 힘 빠질 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신 한번 주여 일창하고 우리 전주정 목사님 마음을 다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전주정 목사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우리 전주정 목사님 마음을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1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그 인생을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전주선 집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지역에 가는 중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두라스라는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꼽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땅 가운데 찬양이 올려버리시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선포되는 지역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준선 집사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주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미국 땅에 100명이라는 그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전주선 집사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와 섬김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 또 주님께 맡깁니다. 어머님, 또 가족들, 친지들 주님 맡겨주시고, 이 가정들이 다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